우리 1년 52주일 가운데에서 가장 즐거운 주일이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요 이럴지 몰라요. 어린이들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년 52주 중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밝고 가장 기쁜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고개를 들라. 자, 사무엘도 고개를 들라. 자, 목사님 봐라. 예.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1등 빌딩이 잘 지탱이 되려면 힘을 받는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기독교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십자가예요. 부활은 뭘까요? 온 인류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아이고 죽었다 희망 없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죠. 죄가 해결돼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에 와서 청교도들이 이 땅을 세웠잖아요. 그죠? 청교도들이 이 땅을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대요. 전도 문구예요. 한번 보여줄래요? 있어요. 다 같이 시작.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고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성준이 이해가 돼?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고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understand? no understand? 제키 권사님 빨리 트랜스레이트 해보세요. 영어로. 힘들어요? 세상에. 임병걸 집사님 빨리 오셔야겠다. 트랜스레이트 잘 안 된대. 너 할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다고? 자, 잘 들어봐요.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데요. 2번 태어날 수 있는 게 어때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요. 그리고 또 태어나죠? 누구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요.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은 1번 죽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죽잖아. 그러면 그 죽음 1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 태어나는 사람은 2번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서 나서 1번 태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2번 죽어요. 살다가 나이 들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요. 2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2번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는데 이미 우리는 1번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또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데는 여러분 찾아보면 10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1번 보였다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10번도 맞고 11번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에 바로 보여주신 것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여주신 것은 10번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쭉 하면서 10번 보였어요. 그 11번은 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맨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부활의 주님 몇 번 나타났다고 말하느냐? 11번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떠나시지 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나타나셨을까? 부활의 주님이, 이 부활의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증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사람들에게, 500여가요, 그 500여 사람이 남자들만 500이요. 남자들 장정들만 500여 사람들이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세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신앙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여러분들이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 모든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세계는 영원토록 펼쳐질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오늘의 삶을 역동성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막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고 놀라라 뭐 이렇게 놀래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선물 자체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 나도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해.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아멘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No thank you, 전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보세요. 3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서연이, why? 서연이가 오늘 나레이터야. 야, 목사님하고 같이 설교하자. 오케이. While they were, 시작. While they were still talking about this,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예, 아멘이죠.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샬롬이라 그러죠. 옆에 있는 모르게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인사를 하니까 그냥 눈을 아래로 쭉 깔고 그냥 안 하시네. 평화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평화가 필요치 않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이것은 진짜 좋은 인사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사했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일찍 이민 온 사람들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대. 옛날에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아침에 너 밥 먹었니? 이게 인사였다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저 통상적으로 하든 늘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특별한 평강이에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Peace.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아멘. 예수님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래요? 나의 평화를 준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어떤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요, 막 풍랑이 일었잖아. 막 그냥 배가 그냥 땅에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막 제자들은 고기잡이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이렇게 싸나운 일을 경험해보질 못해서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셨다고? 주무셨어. 예수님은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평강이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평화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주어지는 거다. 죄가 해결 안 되면요 평화가 올래도 올 수가 없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평화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은 뭐라고요? 평강,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 37절 말씀 볼게요. 37절 말씀 추우세요? 에어컨 좀 컨트롤 좀 누가 하세요. 예, 공기를 보시고. 자, 37번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thinking they saw a ghost. ghost. 야, 자, 그들은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반갑지가 않았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뚝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랬는데 평강은커녕 너무 무서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줄만 알았지 육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평강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 평강이 예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매 무서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의 의심 사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신다니까.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어요.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떠나갔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아니 무슨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 다 봤는데 어떻게 살았나? 오셨다니까, 살아나셨다니까. 난 못 믿어. 진짜 봤어? 봤다니까. 손발에 이 못 만져봤어? 옆구리 만져봤어? 나는 예수님 손발 못자국 그 만져보고 옆구리에 장자국에나 손을 넣어봐야지 믿지. 난 절대로 못 믿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8일 후에, 성경이 정확하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같이 제자들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Then And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아멘.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도마야, 네 손을 갖고 와서 만져봐. 자, 여기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도마만 유독 의심이 많은 제자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보니까 도마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다니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Look at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아이베. 예수님께서 만져봐. 유령이 무슨 살이 있니 뼈가 있니? 나는 있지 않니?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믿었거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너희들 뭐 있냐? 야, 저 생선 한 토막 갖고 와라. 생선 한 토막. 귀신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예수님이 생선 갖고 와라 그래서 생선을 먹는 게 42절 44절 생선을 잡수세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내가 육체의 부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다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뭘 줬다 그랬을까? 평강을 줬지.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선물로 줬다. 세 번째는 48절 말씀을 읽게 돼. 48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아멘.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일의 증인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세 번째 선물은 사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뭘 만들어 주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의 그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본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여주면 살 것 같죠? 누가 내 밥만 먹어주면 살 것 같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죠? 사람은 밥만 먹여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영특한 강아지는 보면요, 밥만 먹여줘서 나 뭔 살겠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니까.
그렇죠? 우리 집 강아지도 그래. 밥은 잘 주지. 내가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사료도 비싼 거 준다고. 사료를 싼 거 주니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너무 싼 거 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비싼 거 준다고 내가. 그런데도 보면 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기만 하려고 하면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밥만 먹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나도 산보도 좀 하고 이 봄인데 봄 공기도 좀 마시고 이래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사람은 더더구나 다른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그 사람은 살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사명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근데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불행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사는 그 사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그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명은 누가 주냐 말이에요. 그 사명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제자들의 삶이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동안에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사명이고 뭐고 생각 못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사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땅에 숨겨놓고 달란트 숨겨놓고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명인지 오명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선물, 마지막 선물을 경험하지 못해서.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I am going to send you what my Father has promised.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have been filled with power from on high. 아멘. 잘했어요. 서연이가 저렇게 그냥 성경을 잘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뭘 보낸다는 거예요? Holy Spirit, 성령을 보낸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살 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더 바쁘고 더 우선순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번째 설명, 네 번째 선물이 진짜 중요한 설명.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제자들도 사명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아이고 무서워서 전부 다 뭉그러 잠가놓고 숨어 있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성찰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늘 물세례를 받은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네 가지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너무나도 주시고 싶어해.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선물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나는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가지 선물이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였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였죠?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을 오늘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게도 이 선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미 또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